오늘 10월 10일 둘째 주일 예배의 설교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종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하는 보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서 메골 정도로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합니다. 그들은 그 땅의 기름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건장함과 그 안악자손이라는 정말 엄청난 건장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들을 무엇으로 비교했냐면 메뚜기로 비교할 만큼 그들은 체격이 좋았고 네피림 후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수아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고 역시 같은 보고를 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할 때 민수기 13장 11절과 14절 22절과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너희가 나와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너희 조상과 약속한 땅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보지도 못할 것이요 또 들어가기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너희와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내가 갈렙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적과 끓으려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종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어디부터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 때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리액션이에요. 당신 사랑한다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건성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랑한다 말하는 리액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영어로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전환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보다 왜 하는가에 관심을 더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세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에는 이미 아무리 가나안 족속이 네피림 후손과 같아도 이미 그의 마음에는 이미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아마시아 왕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히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진실한 종이 되어야 될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추수감사주일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진실한 종의 모습을 가졌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의를 나타내고 내가 무엇인가 좀 잘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가, 아니면 정녕 내가 주님께 헌신을 하기 위해서 진정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가라는 것을 판단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도전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합니다. 종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고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잊어버리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잃는 것에 참 의미인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참 의미가 뭐냐면은 나를 더 적게 생각하고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결국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갖추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필요한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단할 때 비로소 자기 주변의 필요를 돌아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에 위해서 비웠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신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세상에 기억되는 것에 익숙하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잊어버릴 때만이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헌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종은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진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은 진정한 종의 형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긴다는 명분 아래 그 사람을 속박하고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가족 관계를 뒤틀리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어떤 증상에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유형을 보면 어릴 적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타인에게 받으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가족을 돌보지는 않지만 남을 더 챙기게 되고 자신은 마치 사랑이 많은 사람인 양, 그렇게 의인인 양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만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속이게 되는 결과가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받지 못했던 사랑, 자신이 받지 못했던 용서, 자신이 받지 못했던 또 하지 못했던 그런 용서와 사랑,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보상을 받는 심리가 너무나 커서 다른 사람의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에 가장 선한 사람, 세계에서 가장 착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정한 예수님의 성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을 보면 섬기는 것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임수이죠. 이것은 진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섬김을 당신은 내가 베풀어주는 호의나 정성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라는 데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의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종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이나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당하거나 위급한 일을 당할 때는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이 겸손은 매일매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고 거듭해서 되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상 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느냐의 선택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 진정한 종의 모습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 종이 되기 위한 가장 핵심 요소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의 말씀 보면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누군가가 너희를 부당하게 이용하면 그것에 노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연습의 기회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은 심리도 가는 거예요. 둘째로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진실한 종은 주인이 아닌 청지기 생각을 가져야 한다. 종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것이 없어요.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버는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는 순간에 소유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유의 개념이 들어가면 섬기는 것이 어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청직이란 종의 신분으로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죄수로서의 이런 역할을 했던 종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노예의 몸이었지만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집안일을 다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 안의 모든 일을 다 맡겼으며 마침내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전국을 관리하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종의 자세는, 이 청직의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역할 모두에게 믿을 만한 행동을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종의 역할도 기대하고 계시고 청직의 역할도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갖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개념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말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 바로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자원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예민한 부분인 돈의 문제를 두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진실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돈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둘 다 섬기지 않기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너희는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둘 다 섬기지 않기를 권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둘 다 똑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돈 모두를 위해서 사는 것은 서로 용납될 수가 없는 목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 가운데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이요 성도라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전업의의 부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돈을 섬김의 개념으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소유의 개념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기 때문에 파트타임의 신실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물질주의를 성공하며 격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일확천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권을 삽니다. 복권을 사는 사람의 심리가 무엇일까요? 인생의 역전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을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결정은 평생을 통하여 후회하게 될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살아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셨을 때에 놀랍게도 돈이 우리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부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와 종은 자신의 부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진실한 성도요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세상의 부를 이루는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부함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신뢰하겠냐 그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인데 당신이 그걸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신의 부가 진정한 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부를 가지고선 내 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의 부는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느냐에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그들이 자신을 위하여 계속 부를 쌓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막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10장 30절 말씀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을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모으는 것은 드리기 위해서 모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를 하나님의 교회와 세계 선교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성도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정말 부를 이룬 성도님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사용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충실합니다. 해봅시다. 진실한 종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한다. 이 말은 무슨 잘못 들으면요 이 말은 무슨 이기적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진실한 종이나 성도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파이트를 안 해요. 싸우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역을 감당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한 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 각자가 맡은 일이 다 다를 뿐이지 각기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드럼을 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기타를 치는 친구도 있습니다. 각기 자기 분야에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팔다리 예수의 팔다리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지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이 심장이 이러다 보니까 심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심장을 감싸고 있는 모든 혈관이라든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정신 이런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고 다 건강해야만이 똑같이 심장도 건강해지는 것이고요.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호랑이가 막 어흥대고 웁니다. 근데 그 호랑이가 왜 우는가 가만히 봤는데 사람들은 원인을 알지 못해요. 그다가 사육사가 와서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 발톱에 가시가 하나 박혔습니다. 호랑이 만져서 가시를 빼주니까 호랑이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발가락에 가시가 박힌 걸 하나 가지고 온몸 전체가 여러분 다 그렇게 떱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느 한 부서도 소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맡은 것에 독특한 모습을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보면은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고귀하고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로 바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나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거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께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이미 그녀는 종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실한 헌신자는 불공평함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자기 자신을 측은히 여기지 않으며 섬기지 않는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다른 종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한 자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판에 대해 방어하는 것도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우리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나 모세처럼 그들을 반대하는 그 무리 앞에서 보여줬던 진정한 겸손의 예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을 건축하는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던 일을 중단하고 너희를 방문해서 변명하기가 나는 지금 있는 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때로 섬기는 일을 할 때는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일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우리에게 마음을 위로를 주시면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 섬길 때 비판이 있을 것을 항상 예상하세요.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 가운데 하나도 제자들에게는 비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소유하고 있었던 귀한 것, 그 나드 한 근을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었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가르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가장 전부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섬김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절대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진실한 종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갖습니다. 해봅시다. 진실한 종은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갖는다.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요.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 확실한 자화성과 정체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확실한 자화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겼던 가장 좋은 모범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뭡니까? 구두 닦기 소년이 아무 주의도 없이 사람들의 구두를 닦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지위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득권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어요. 그 아시고도 그분은 그 아심을 알고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여러분, 종이 되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이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정체성과 자아상이 확립된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혼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이 불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항상 걱정하고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이 옷이 다른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신이 만족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함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화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약점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만과 가식 아래 나를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우리를 섬겨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리스펙을 해주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리스펙을 안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분 가치와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관계를 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또 우리가 여러분 한 일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상표나 상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명함에 적힌 이름과 직함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도 돼요. 이룩한 업적,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그런 여러분 내 자신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받은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관계를 가지고 가장 많이 가실 수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으로 함께 자란 그는 누구보다도 신빙성 있는 신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서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 떠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야고보, 비록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혈육간의 친동생이었지만 그는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에요. 그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진실한 종은 사역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생각한다. 기회로 생각. 여러분, 사역을 기회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사역하는 사람, 그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라고 여러분 시편 100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쁨으로 삽니까? 왜 기쁨으로 섬깁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이렇게 갖다 놨습니까? 의무절 갖다 놨습니까? 저 오늘 여러분 사실 여기 우리 여성회장 안 계시지만 한 성도 하나씩 물건 갖다 놓은 물건이래. 이거 수확물 갖다 놓은 게 너무나 감사해요. 생각하지 못했어서 사실요, 여러분. 누군가가 또 헌신하시겠구나 그렇게 했는데 한 성도 한 사람 모두 다 갖다 놓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쁘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추수감사가 너무나 기쁩니다.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섬김이야말로 여러분 뭡니까?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약속을 알기 때문에 섬김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바울은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세계 크리스찬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 중에 템프로만 진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을 진지하게 감당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템프로예요. 전세계 크리스찬의 템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아마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꺼이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그 템프로의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될 의향은 없을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장담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토론토가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저는 믿습니다. 알버트 슈바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이런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순복음 방주교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섬기세요. 섬기면 감사한 마음이 젖어 들어옵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섬김을 통한 엄청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섬김으로 똘똘 뭉치는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